우리 성도님들 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1장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적어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이 웃음의 복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참으로 오랜 시간을 가슴을 졸이며 기다렸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을 기다린 그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슨 이름을 지었습니까?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을 순수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웃음입니다. 어떤 이름이랄까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웃음입니다. 그 이름을 지게 된 이유가 있지요. 늙은 아브라함과 늙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어떻게 이 나이에 자식을 낳을 수가 있을까 하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웃느냐 하시니까 웃지 않았습니다 했지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우리 말씀인데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더 잘할까요? 하나님께서 더 잘할까요? 우리 배제사님이 더 잘할까요? 배제사님이 되어가지고 배제사님이 더 잘할까요? 하나님께서 더 잘하실까요? 내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하신다. 우리는 이야기해놓고 잊어버릴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웃고도 잊어버릴 수가 있지만은, 아마 사라가 웃어놓고 잊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웃지 않았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셨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기 위하여서 네가 웃었느니라. 그리고 아들을 낳을 테니 그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 지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오래오래 기다려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을 주셨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신 웃음의 귀한 선물. 아브라함은 정말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 100세에, 이 9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애지중지하게 그렇게 키우겠습니까? 그렇게 25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웃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 가정에 주신 그 웃음의 귀한 선물들,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도 다 받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식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그 웃음들, 귀한 그런 복들,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는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다 원하겠지요. 다 여기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원해도 다 나는 이것이 우리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원하는 것들이 그거 오면은 웃음이 되겠습니까? 그 원하는 것이 주어진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면은 지금 정말 기쁨으로 웃겠습니까? 예, 웃겠어요. 예, 우리 이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배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장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이구모 할머니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까? 우리 정장로 정지사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에 정말 기쁨으로 웃는 그런 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꼭 반드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을 주셨는데 우리 가정에도 못 주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다 주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웃음을 받기 위하여서 얼마나 오래 기다렸다 그랬습니까? 25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지난 시간들 참 많이 기다렸지요.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고 많이 기다렸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1장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아주 중요한 정보가 창세기 21장에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나타난 정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웃음의 선물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을까? 우리의 믿음의 손을 어떻게 펼칠 수가 있을까? 그런 은혜들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읽었던 우리 창세기 21장 1절에 있는 말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이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두 절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제가 빨리 아시라고 제가 빨간 칠을 해놨습니다. 어떤 말씀이랄까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하신 기한에 아들을 낳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말씀대로 행하셨고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을 주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까? 믿지 못하였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말씀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어요. 처음에는 믿지 못하였고 나중에는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였고 나중에는 믿었다. 나중에도 믿지 못하였다면은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는 그 가정에 그래도 후손을 위하여서 이삭을 주셨을까?
그거는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데리고 있는 종을 하나님이시여 고마 이 종을 고마 아들로 삼아가지고 상속자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자기의 종을 아브라함에게 처벌해 주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도록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남자도 참 엉뚱한 일을 많이 하지만은 여자가 엉뚱한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정에 남편이 믿지 못하는 것도 믿음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데 아내가 믿지 못하면은 가정에 더 큰 어려움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우리 어머니 되시는 분들 정말 이 온전한 그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남자나 여자나 믿음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은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드는 것은 다 같은 그런 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더욱 부부 사이에서는 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풍성한 경험 속에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지요. 그 믿음의 장에 하나님께서 사라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참 어려워서 무슨 말씀인지 해석하려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동번역 좀 더 쉽게 번역해 놓은 공동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이제는 나이가 많은 여자인데다가 원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사라는 약속해 주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위에 번역 잘 되지요? 밑에 걸 해석하라 그러면 아마 제가 위에처럼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사라는 원래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없었다 그랬습니까? 예,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닌데 다른 교회 집사님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았는지,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삭을 잉태하도록 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지사님 잘못하면은 또 예수님 하나 더 만듭니다. 그런 거는 좀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뭐를 가지게 되었다 그럽니까? 무엇이 있었다 그럽니까? 믿음이 있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다. 처음에는 어떤 믿음이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 그래도 우리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이를 못 낳아.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를 못 낳아. 아이를 못 낳는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 아들을 주고 싶었지만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누가 기다렸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린 것이 아니고 누가 기다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할 때까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까지 누가 기다렸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받을 믿음이 없으면은 또 누가 기다리실까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 처음에는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가 있는, 그래서 믿음이 생기자마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자마자 아이가 생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분으로 믿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몇 세대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사라가 몇 세대 가지고요? 90이 되어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아직까지 90되신 분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보다도 그런데 못 깨달으면 사라보다 못하고요. 지금 다 깨달으시면 다 누구보다 낫습니까? 사라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이여 제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는 이런 믿음 꼭 가지시고 돌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창세기 21장 1절과 2절대로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하셨는데 사라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그 말씀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히브리서 11장 11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믿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시간은 언제쯤일까요? 예,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우리의 마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것을 오늘 창세기 21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배에서 억울하게 잡혀가는 그런 죄의 신분이었지만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내가 믿노라.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죄수로 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데,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혀질 그런 가능성이 많고 살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27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나는 가이사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행선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는 것도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뭐 주겠다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주겠다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뭐 주겠다고 했습니까? 예?
믿음. 예. 여러분들께 나타나서 내가 이거 주겠다 이렇게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안 하십니까? 그렇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전부 다 안 들어도 됩니다. 제가 저 서울 그 교문리에선가 그곳에서 전도를 할 때 이 결심서 내는데 한 분이 결심서에 방문을 원합니다 하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우리 그 교회 집사님 두 분하고 방문을 갔습니다. 방문을 갔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어제 저녁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참 대단하지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직접 대화하기 때문에 당신들하고는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 만났구만요. 그런데 저는 오늘 새벽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예수님 만났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방문하는 사람이 어제 저녁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예수는 가짜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을 안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저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나한테 나타났다가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나타나가지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이거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 집사님이 만난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인지 예수님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제가 물으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님 실물 보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생겼다 하는데 사진 있잖아요. 사진 그림 있잖아요. 아니 그 그림이 예수님 실물 그림 아니잖아요. 어찌된 간에 그 그림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 그림하고 똑같은 분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림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그 12제자하고 마지막 만찬하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에 예수님도 있고 가룟 유다도 있고 12제자들이 있는데 그 그림 일화 우리 여러분들 한번 안 들어보셨겠습니까? 그 다빈치가 예수님을 이제 그리기 위하여서 사람을 처음 찾았습니다. 예수님 모습 그리려 그러면 어떤 사람 찾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 찾아야 되겠어요? 예수님 모습을 그리려 그러면은 그 이제 실물을 모르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 닮았을까요? 그래서 다빈치는 가장 거룩하게 보이고 온화하게 보이고 마음 좋아 보이고 얼굴에 정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이렇게 보이는 사람. 그래서 수소문해가 그런 사람 한 사람만 내가지고 예수님을 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요한 그리고 12제자 하나씩 다 그렸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를 그리려고 그러니까 또 문제인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그 얼굴에 뭐가 나타나도록 그려야 되겠습니까? 그 얼굴에 심술이 좀 나타나고 돈에 대한 욕심도 좀 있고 사람을 죽이고 싶은 이런 어떤 잔인한 마음도 좀 있는 이런 것이 외부에 나타나는 이런 모델을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수소문 하는데 한 사람 만났습니다. 살인하고 지금 사형 언도를 받은 한 사람인데 가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사형 언도 받은 사람한테 미안하지만은 마지막으로 모델 한 분 되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가 그립니다. 한참 그리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선생님 옛날에 저 한 번 본 일이 없습니까? 그랬어요. 제가 선생님을 봤다고요? 4년 전에 제 예수님 모델입니다. 누구 모델이랄까요? 예수님 모델. 예수님 모델이 나중에는 누구 모델로 또 그리게 됩니까? 가룟 유다의 그림이. 그래서 사람은 항상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꾸 이렇게 바뀐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모습처럼 됐다가 사단의 모습처럼 됐다가 오늘날 사람은 하루에도 뭐 12번 바뀐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것, 그거는 바른 것이 못 된다. 누구도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누구도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당신 거기 나타난 그 존재가 사단인지 예수님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니까, 자기는 분명히 예수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니까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 우리 여러분들 마음의 확신 믿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분명하다고 아무리 확신을 해도 성경이 아니면은, 아까 말씀대로 했지요. 성경이 아니면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도 자기를 어떤 천사로 나타난다 그럽니까?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광명의 천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난다 해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요? 성경. 이 성경이 다 누구의 말씀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도와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은,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정장로님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랄까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리리 라는 말씀을 읽으면은, 이거는 우리 정교사님에게 한 말씀이다. 이렇게 읽지 마시고, 누구에게 한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은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응답이 이루어진다. 그런 것을 아브라함의 가장 특별히 사라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라는 25년이 지나서 나이가 90이 되었어야 썩은 나무와 같은 자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생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웃음의 복, 행복의 복, 기쁨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잉태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라와 같은 그런 믿음 우리 모두 갖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복들을 다 받아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웃음의 선물을 조금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은 어떤 자들이 웃을까요? 웃음은 어떤 사람들이 웃을까? 죽은 사람들이 웃을까요? 산 사람들이 웃을까요? 죽은 사람들 우는 사람 보셨습니까? 슬플 때 웃습니까? 기쁠 때 웃습니까? 슬픔을 당한 사람들도 웃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웃음은 좀 이상한 그런 웃음이지요. 그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닌 웃음은 그건 웃음이라고, 뭐 웃음의 종류가 뭐 이상한 웃음도 있는데 그런 웃음은 웃음이 아니죠. 진정한 웃음은 좋을 때, 기쁠 때, 행복할 때 나오는 웃음이 진짜 웃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웃음 언제 웃어보셨습니까? 그런 웃음 언제 웃어보셨습니까? 한 번만 웃어가 안 되죠. 우리 매일매일 그런 웃음을 우리가 웃어야 되겠지요. 오늘 그런 웃음을 좀 찾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많이 웃는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웃음을 모르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많이 웃는 사람으로 참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에게 웃음이 잃어버려지고 슬픈 얼굴이 사람 얼굴에 웃음 대신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 웃음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슬픔이 기쁨으로 이 웃음으로 역전시킨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는데 제가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더 9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이 배경을 제가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하수에라 페르시아 나라의 아하수르 왕 때에 그곳에 대장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다는 요 이유로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을 아하수르 왕의 부인이 누구였나 하면은 모르드게의 조카였습니다. 그 조카에게 이야기해서 하만이 저지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을 왕에게 좀 이야기를 해다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비가 왕에게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게 역전되었다. 하만의 부하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거꾸로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에스더의 중절에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죽이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조서를 써가지고 온 페르시아 안에 다 해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서 뭐가 되고요?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서 길한 날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뭐 한다 그럽니까? 하나님 안에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슨 일이 있다는 겁니까? 무슨 일이 있다는 겁니까? 즐거운 일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즐거운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다는 겁니까?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좀 생각한다면 즐거운 일이 있으면 웃어야 할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로 있었으나 왕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당할 유대인들처럼 꼼짝없이 멸망당할 그런 존재로 우리가 있었는데 에스더의 중재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가서 그 사건이 역전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어떻게 함을 받았습니까? 죄에서 어떻게 함을 받았습니까? 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야 될 사람인데 이제 그 죽음에서 사형자에서 이제 사형을 면제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웃을 일입니까? 좀 기쁜 일이에요. 이거 뭐 기쁘든지 안 기쁘든지 우리가 뭐 하늘에 가봐야 알지 뭐 구원받아야 알지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살아가 아들 생기지도 않았지만은 나이가 90이 되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흐르는 그런 가운데서 아들을 낳을 수가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에 아들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진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만이 그 구원이 진짜 우리의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온전히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계속해서 슬픔 가운데 돈 없다고 짜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돈은 없어도 뭐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구원 때문에 기뻐하고
사라가 기쁨으로 살았을까요? 눈물과 근심으로 살았을까요? 사라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기쁨으로 살았겠지요. 우리도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기쁨으로 살아야 될까요? 슬픔 가운데 사는 게 좋습니까? 우리는 근심으로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구원만 생각하면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하늘에 이렇게 가게 해주시겠다 하니까 돈 많이 있는 사람도 있고 힘 좋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잘생긴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처럼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늘 후사로 삼아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고 모레가 내일보다 더 행복하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행복하고 더 행복하는 이런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행복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또 기쁨과 행복을 전할 수가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